지난 6번의 시간 동안 저희들은 레위기의 제사제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본문을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보면서 그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은 어떤 제사를 원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어떠한 것인지 저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들을 한두 마디로 정리해 보면 우리가 레위기의 제사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예배만큼이나 이웃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긴다는 것이었습니다.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지만 그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는 동시에 다른 공동체, 다른 이웃을 초청해서 함께 교제하면서 식탁교제까지 해야 함을 저희가 화목제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이웃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공동체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것은 저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속건제를 통해서도 이어졌습니다. 속건제라는 것이 결국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이웃에게 손해를 입히는 그런 죄악이 하나님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임을 저희가 속건제를 통해서 배웠고요.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범죄는 성소를 오염시켜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다는 원리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화목제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과제를 내드린 적이 있었죠. 제가 100원부터 1000원까지 1000원 넘기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한 달간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드려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감사는 습관이고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이것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지난 한 주간을 그냥 보내지만 감사를 통해서 감사 제목을 적으면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어땠는지 돌아보게 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도 무엇이었는지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설교를 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참 감사하게도 제 말에 순종을 잘 해주셔서 많은 감사를 해주셨어요. 제가 주중에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이 쓰신 감사의 내용을 보고 제가 함께 기도하는데 그 주는 참 감사할 것들이 많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감사를 보면서 제가 더 좋았고 위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감사의 제목들을 제가 읽어보면서 그것들이 얼마나 귀한지 다 너무너무 귀한 내용들이었는데 제가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 분이 다음과 같은 감사의 제목을 쓰셨어요. 이런 얘기가 써있어요. 매주 예배하러 교회에 오는 일이 즐거워졌고 나를 돌아보는 일이 잦아지는 데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누가 쓰셨어요. 제가 이 감사 제목을 읽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그동안 목회를 하고 또 우리가 함께 교회를 개척하고 또 1년여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저는 그동안 사실 저에게 끝없이 수없이 저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요. 내가 과연 잘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바르게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정말 우리 교회를 바른 교회로,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부족하고 잘못해서 혹시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꼴은 아닌가? 또한 한 사람, 한 영혼을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나 자신을 탓하고 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인 것 같아서 제 자신이 밉게 느껴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고백을 제가 보면서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일이 즐겁다는 이 감사가 저에게 참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일이 즐겁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결코 이것이 목사 한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에 계신 시온의 교회 성도님들께서 함께 우리가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결과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이 공간과 이 시간을
기쁨과 즐거움과 사모함으로 오고 계신가요? 은혜는 기계적으로 예배에 참석한다고 저절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여기에는 가장 먼저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담은 형식, 더 나아가서 이유까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감사, 이것들이 적절하게 어우러져 하나님의 신비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이 제사를 통해서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예배를 어떤 순서로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자세하고도 명확한 지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형식이 우리에게 남아있지는 않지만 그 형식 속에 담긴 의미와 정신을 우리가 느껴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레위기의 제사 제도를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예를 들어 번제나 속죄제, 속건제 등을 생각해 보면 예배자는 자신의 죄를 속죄함 받기 위해서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그리고 번제단 앞에서 짐승에게 이렇게 손을 얹죠. 안수하는 의식이 있었죠. 그리고 자신의 죄를 제사장 앞에서 고백하면서 그 죄를 동물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자는요, 자기가 직접 짐승을 죽입니다. 이게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고 헌제자가 죽이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짐승을 직접 죽이면서 또 죽어가는 짐승을 보면서 그 헌제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생각해보면 이게 가볍게 생각하면 한낱 짐승에 불과하지만 저는 그래도 그 마음이 절대로 가볍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나의 죄 때문에 짐승이 죽는 것을 보면서 짐승이 막 아파하지 않겠습니까? 발버둥 쳤겠죠. 또 짐승의 울음소리도 분명히 들렸을 거예요. 우리는 상상할 뿐이지만. 근데 게다가 짐승을 죽였다고 해서 그 의식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레위기 말씀에 따르면 그 헌제자가요, 짐승을 죽인 다음에 짐승의 내장을 자기가 직접 꺼냈어요. 내장을 직접 꺼내는 일은 결코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마치 백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번제의 경우는 헌제자가 직접 내장과 짐승의 정강이를 가지고 자기가 직접 물로 씻어야 된다고 나와요. 결코 이 의식이 쉬운 절차가 아닙니다. 속죄제의 경우는 짐승의 피를 따로 받아서, 짐승의 피를 따로 모아서 제사장이 번제단이나 성소에 그 피를 뿌리는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짐승의 죽음을 보고 내장을 씻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피를 받아서 성소에 뿌리는 의식을 보면서 헌제자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이 분위기가 가벼우신가요? 절대로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속죄제와 속건제의 경우는 죄와 관련 있는 제사였잖아요. 맨 처음에 헌제자가 살아있는 짐승을 가지고 와서 나의 죄를 고백하면서 말하죠. 그런데 그 고백하면서 말하는 것 외에 아마도 그 예배 장소에서 헌제자가 다른 무슨 말을 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생각해보면 오로지 짐승의 울음소리 외에 그 성소는 침묵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제사 장면은 어떻게 보면 침묵의 성소, 침묵의 예배였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레위기가 보여주는 제사의 매뉴얼, 제사의 모범입니다. 자, 근데요,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자, 오늘 본문은 이 이야기가 레위기의 시대로부터 약 400년 정도, 450년 정도 지난 후인 유다의 히스기야 왕 시대에 있었던 제사의 모습입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레위기의 제사 매뉴얼을 배웠는데 이 레위기의 제사의 매뉴얼을 히스기야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매뉴얼만 봤지 현장을 못 봤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기서는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제사가 드려지고 있는지 그 실제 현장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 같이 오늘 본문을, 첫 번째 본문을 찬찬히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29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눈으로 천천히 따라가 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갑니다. 21절. 숫송아지 7, 순양 7, 어린 양 7, 수렴소 7마리를 가져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자, 지금 보시면요, 이제 우리가 현장을 보는 거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 순서가 속죄제가 먼저예요. 속죄 제사를 먼저 드리고 있어요. 속죄제가 뭔가요?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속죄 제사의 특징은 뭐였습니까? 동물을 잡고 피를 뿌리는 거였죠. 그래서 그 다음 22절에 보시면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제단에 뿌렸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제사 제도를 배우니까요, 이 구절이 이제 평범하지 않다는 걸 느끼시는 거예요. 속죄제의 특징이 지금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것이죠. 제단에 피를 뿌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3절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소리내셔서 읽어주시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자, 지금 또 다른 속죄제를 드리는데 이번에는 회중들이 각 짐승에 안수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배운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24절 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31절로 한번 건너뛰어 보겠습니다. 속죄제와 번제를 드린 다음에 뭘 하냐면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 히스기야가 말하기를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순서가 감사제. 여러분, 감사제가 뭡니까? 화목제예요. 그러니까 화목제는 레위기에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내가 뜻하지 않은 은혜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이 화목제였어요. 감사제는 화목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속죄제나 번제를 통해서 죄를 속죄받은 후에 예배자는 이제 그 다음 순서로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에서는, 히스기야 왕 시대에서는 레위기에 나타난 제사 제도를 아주 성실하게 지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근데요, 이제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시작인데요, 이 역대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이 히스기야의 예배에서는요, 레위기에서는 가르쳐주지 않았던 또 다른 요소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레위기라는 매뉴얼에는 없었던 제사의 또 다른 형태를 지금 가르쳐준다는 건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읽지 않고 지나쳤던 25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는 우리가 레위기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제사의 새로운 요소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읽어보지 않았으니까 다 함께 25절부터 28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전자와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능과 미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레위기에는 볼 수 없었던 제사에 새로운 요소가 지금 들어 있습니다. 뭔가요? 바로 찬양이죠. 이러한 찬양의 요소는 사실 레위기를 넘어서 모세오경 전체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히스기야 왕은 지금 여러분 불법을 저지르는 겁니까? 토라에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었을까요?
레위기는 예배 매뉴얼인데 지금 매뉴얼에 없는 새로운 요소를 히스기야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자, 오늘 본문 25절 이하에 나타나는 이 찬양이라는 새로운 형식은 사실 오래전 다윗 시대 때 새롭게 도입된 예배 형식이었습니다. 이거는요, 역대상 후반부에 자세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은 레위인을 성전에 세웠는데, 자, 오래전 다윗과 여러 다른 예언자들이 명령한 대로 레위인들에게 악기를 잡게 하고 있어요. 그 악기들은 재금과 비파와 수금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재금이 어떤 악기인지 아세요? 제가 구글에서 재금을 검색해 봤더니 이런 사진이 나왔습니다. 재금은 쉽게 말하면 심벌주입니다. 나머지는 비파와 수금을 검색하니까 나오는 사진들이었습니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예배에 타악기와 현악기가 들어가는 거죠. 저는 이걸 지금식으로 표현하면 드럼과 기타가 예배의 중요한 요소로 타악기와 현악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드럼이, 북이, 심벌즈가 누구의 명령으로 들어간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다윗과 더불어 선견자가 예언한 거예요. 선지자가 말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명령한 거예요. 그렇게 보면 예배 때 타악기를 쓰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로 드럼을 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나팔도 있고요. 다윗 시대에 만들어진 다윗의 악기들로 예배했다고 나옵니다. 자, 근데요, 27절에 보니까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자, 레위기에서는 번제를 드릴 때 짐승만 잡았는데 다윗 시대 이후로 보니까 예배의 요소 안에 악기를 동반한 커다란 찬양이 있었다는 거예요. 28절을 보세요. 자, 그때 온 회중은 경배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경배가 뭔가요? 우리가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경배와 찬양, 경배와 찬양 하잖아요. 경배가 뭔가요? 경배는요, 언어적으로 봤을 때 엎드리는 것입니다. 머리를 바닥에 대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엎드리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경배와 찬양은 사실 반대말인 거예요. 경배는 자신을 바닥까지 낮추어서 엎드리는 것이고,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즉 예배라는 것은 나를 낮추고 엎드려 낮추고 하나님은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이고 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회중이 경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나오느냐? 노래하는 자가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은 악기팀이 나와요. 즉 찬양팀이 있습니다. 찬양팀은 둘로 구분되는데 악기팀과 노래하는 싱어팀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싱어팀이 안 오셨네요. 네. 네, 노래하는 싱어팀이 이때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었는데, 네, 오늘 얘기를 들으셔야 되는데, 네. 자, 그런데요, 네, 중요한 것은 이 싱어팀이 지금, 자, 무슨 노래를 부르느냐는 거예요. 27절 끝부분에 보니까, 자, 무슨 노래를 부르죠? 여호와의 시로 하나님 노래한다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시 하면 우리가 무엇을 떠올립니까? 시편을 떠올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번째 본문 시편 118편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본문인 시편 118편은 실제로 그 찬양의 제사에서 또 다른 형식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가 역대하에서는 재금과 비파와 수금이라는 악기 그리고 싱어팀이 있었는데 또 어떤 요소가 있는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다 같이 시편 118편 27절인데요. 이건 제가 화면으로 가져왔습니다. 자, 개역개정으로 한번 여러분들께서 앞에 있는 화면에 있는 말씀을 한번 소리내서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빛으로 저희 재물을 제단불에 하였으리라. 아멘. 자, 근데 여기에는 지금 또 다른 번역이 한 가지 제시되어 있는데, 자, 공동 번역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신다. 나뭇가지를 손에 들고 줄줄이 제단 돌며 춤을 추어라. 자, 보시면요, 번역 두 가지가 상당히 다릅니다. 완전 다른 얘기죠. 저는 개인적으로 공동 번역을 지지하는데 이제 이 히브리어 원문의 번역이 두 갈래로 갈릴 수 있는 열린 번역이에요. 실제로 이 원문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제가 사실 설명을 하고 싶은데 그럼 설교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공동 번역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공동 번역을 이 본문에서 따르게 되면 시편 118편에는 예배에 또 다른 요소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댄스. 제단을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춥니다. 즉 예배에 축제적 요소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있고 경배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순서에서는 춤을 추기도 하는 것이죠. 이 요소들은요 다 모두가 레위기에서는 볼 수 없었던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8편은 당시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배가 구체적으로 또 어떤 형태였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데 이번 여러분이 가진 성경의 19절로 한번 올라가 보시겠습니다. 제가 19절을 읽어볼게요.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자, 지금 예배자들이 뭐라고 말하나요? 이런 얘기를 딱 해요.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주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럽니다. 자, 요거 이제 그 당시 상상을 이제 현장을 상상해 봐야 되는데요. 성전이 있죠. 성전은 시온에 있기 때문에 시온 산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온 산에 성전이 있는데 성전의 산 바깥에 아래편에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었어요. 자, 이제 이 얘기는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할 텐데 어쨌든 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은 지금 시편에서 뭐라고 하냐면 의의 문이래요. 사실 이게 정의의 문, 체라카의 문입니다. 근데 또 이거를 여호와의 문이라고 말해요. 근데 예배자가 이 문에 딱 들어가면서 성소 입장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문을 열어라. 마치 뭐 동대문 열어라 하듯이 다 같이 문을 열어라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읽으신 이 7절에 따르면 나뭇가지를 손에 들고 제단까지 가는 거예요. 제단까지 서로 손을 붙잡고 춤추면서 하나님의 제단까지 춤추면서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들어가는 입장 예식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의인의 문을 열지로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자, 이제 이 말도 그냥 평범하게 들리지 않으시죠? 화목제입니다. 감사하잖아요. 화목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서 레위기 제사에서는 다 볼 수 없는 예배에서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음악 그리고 찬양입니다. 게다가요 찬양과 감사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레위기의 침묵의 제사가 이제 어떤 제사로 발전합니까? 찬양의 제사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은 그러므로 예배에서 이렇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연구하고 보니까 복음성가가 하나 떠올랐어요. 가사를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어떤가요? 저희가 오늘 불렀던 첫 번째 찬양이었는데 시편 118편의 상황과 매우 유사하죠. 찬양의 제사를 드리면서 성소의 문을 통과해서 주의 보좌 제단까지 나아갑니다. 그리고 찬양의 제사로부터 감사의 제사로 나아갑니다. 이 가사의 내용을 바로 이렇게 다윗의 찬양 예배까지 소급시킬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찬양의 끝에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사람들이 춤을 추면서 성소의 문을 지나서 제단과 거룩한 보좌 앞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하느냐? 아까 역대하에서는요, 그 다음 순서가 뭐였죠? 여호와의 시로 노래한다 그랬어요. 여기 시편에서는 그 찬양, 그 시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절 29절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마지막 절 29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원문으로 하면 호두 라도나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호두라는 말이 감사하라로 번역했지만 사실 감사하라는 말은 직역하면 찬양하라입니다. 그리고 이 호두라는 말이 사실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야다라는 동사의 명령형인데, 그러니까 호두하면 너희는 찬양하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야다라는 뜻이 사실 다양한데 찬양하다는 뜻도 있고요, 죄를 고백하다, confess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토다라는 말이 파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찬양하라, 감사하라 명령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찬양의 내용이자 찬양의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지막 29절은요, 사실 앞에 시작에서도 나왔어요.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118편은요, 수미상관이에요. 시작과 끝이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본문 말씀. 자, 2절로 가보시면요. 자, 이것이 지금 예배 중에 교독하는 형식으로, 교창의 형식으로 나타나요. 1절은 예배 인도자의 외침이고요. 자, 2절을 보시면 2절은 이제 회중의 외침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오는데, 결국 찬양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2절부터는 이스라엘이 화답하는데, 자, 2절은 뭐라고 대답하느냐?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여러분, 찬양의 내용이 두 마디예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두 번째는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게 지금 찬양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찬양의 내용을 두 마디로 줄인 것인데, 여기서 또 한 마디로 줄이면 뭐냐? 자, 화면 혹시 어떻게 된 거죠? 네. 네. 만약에 이 말을 한 마디로 줄이면, 지금 두 마디였잖아요. 두 마디가 여호와는 선하시다요.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였는데, 이거를 뭔가 지금 이상한 거. 네. 자, 신경 쓰지 마시고요. 한 마디로 줄이면 이렇게 됩니다. 한 마디로 줄이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요 말만 남아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 말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한 문장으로 줄인 것입니다. 저는 결국 신구약 성경 전체에는 이 한마디 문장 속에 다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할 때 하나님이 인자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결국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할 때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부활,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실 재림까지 이런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바로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이시라는 점이에요. 저는 이 헤세드라는 낱말이 신구약 성경을 꿰뚫고 가는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시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할 때 보세요. 자,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내용을 생각하면 사실 찬양의 내용이 너무 많아요. 찬양할 이유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모든
찬양의 이유들을 쓸어 담을 수 있는 한마디 말이 뭐냐? 성경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뭐냐? 하나님의 수많은 성품들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것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뭐냐?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 말 속에 성경의 모든 스토리가 다 압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시편 안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헤세드라는 말은 총 127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127번을 다 따져보면 헤세드는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완전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헤세드라는 말이 쓰여요. 그런 찬양 있죠.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완전하다는 것, 완전하신 사랑을 뭐로 알 수 있느냐? 헤세드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인자하심, 헤세드의 결과, 헤세드의 열매가 뭐냐?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제가 이 헤세드라는 개념에 대해서 몇 개월 전에 한번 설교 중에 짧게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헤세드는 성경 안에서 다양하게 번역됩니다. 제가 말씀으로 드리면 헤세드 말이 사실 다양하게 번역되는데, 첫 번째 인자, 오늘 본문이 인자였죠. 인자라는 말로 번역되고요. 두 번째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번역이 다양하게 돼요, 성경 안에서. 그 다음에 은혜로도 번역할 수 있고요, 긍휼이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나왔네요. 제가 할게요. 인자, 한결같은 사랑, 은혜, 긍휼, 이런 말로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근데 시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거를 찬양의 이유로도 사용하지만 동시에 이것을 기도에 적용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같이 만나서 큰일 날 뻔했는데, 시편 6편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기도죠. 자, 여기서 주의 사랑이라는 말이 헤세드를 번역한 말이에요. 아까는 임자로 번역했는데 여기는 사랑으로 번역했어요. 이거를 세 번역은요, 자비로우심으로 번역했고, 영어 성경은 faithful love,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steadfast love, 끊임없는 성실한 사랑 등으로 옮겼어요. 즉 신실하신 사랑, 한결같은 사랑이라는 의미인데, 정확히 옮기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당신의 헤세드를 인하여 저를 구원해 주세요. 기도할 때 당신의 헤세드에 의지해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헤세드가 영원하잖아요. 그 헤세드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44편에도 있는데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앞에 거랑 비슷한데 한글만 다르죠? 이번에는 인자하심으로 바꿨어요. 원문은 똑같이 헤세드입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31편 1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랑하심이라고 했는데 역시 헤세드입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제사와 예배에서 짐승제사와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요소가 있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헤세드가 영원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도 이걸 말하는데, 하나님, 당신의 헤세드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면, 그 근거가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행위와 나의 모습에 있는 게 아니죠. 내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도움의 근거는 하나님의 헤세드에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헤세드야말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확실한 근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헤세드는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의 상태와는 상관없는 한결같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할 때 보통 어떻게 많이 이야기하나요? 보통 이제 신약에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보통 아가페다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가페를 보통 어떻게 이해해 오셨나요? 하나님이 어떤 사랑인가요? 아가페의 사랑은 죄인까지도 용서하시는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인식했냐면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이런 워딩을 했어요. 무조건적 사랑,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이다. 근데 이 말이 일단은 맞습니다.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 무조건 사랑이 맞아요. 그런데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말은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성경 전체를 다 담을 수는 없는 말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 말고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 누구로 꼽으면 좋을까요? 하나님을 말고 또 누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무조건적인 사랑은 엄마와 아빠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자식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식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은 지금 뭐를 전제로 하고 있나요? 여기 한 전제가 필요해요. 무슨 전제냐면 그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라는 전제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 옆집 아줌마 어머니가 내 친구 어머니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합니까? 아니죠. 내 친구의 어머니는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지는 않을 거예요. 나의 어머니만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죠. 즉, 이 무조건적인 사랑에는 사실 관계적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말할 때 이것이 무조건적이라고 말하면 구체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개념을 놓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는요, 자연 발생적이고 무동기적인 혹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여러분 기본적인 인간관계 있죠. 예를 들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통치자와 백성 같은 기본적인 인간관계 속에 있는 둘 사이의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자식은 아버지에 대한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고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아버지도 자식에 대한 권리가 있고 또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헤세드 역시 권리와 의무에 기초한 일종의 관계성 개념입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성에 들어있는 헤세드는 권리와 의무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헤세드를 해 주셔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의무예요. 하나님께서 의무가 있는 거예요. 나를 반드시 해줘야 될 그런 의무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단 이 관계가 어떤 관계일 때? 언약을 통해서 맺어진 관계일 때 이 헤세드가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 관계인 것이죠. 언약은 뭔가요?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언약 관계가 될 때 이제부터 헤세드가 그 둘의 관계를 이어주는 중요한 신학적 개념이 됩니다. 그러므로 시편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할 때 이렇게 요청할 수 있어요. 하나님, 당신의 헤세드로 인하여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당신의 헤세드를 따라서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첫 말이 주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라는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라는 말 속에 언약 관계가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이제 이 의무에 묶이는 거예요. 얘가 나를 주님이라고 불렀네. 나에게는 의무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는. 그래서 반드시 헤세드를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기도가 응답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찬양합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감사하라, 그의 헤세드가 영원하심이로다 라고 찬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헤세드는 공동체적인 관계성을 내포하고 공동체에 대한 신실함을 표현하는 중요한 낱말이죠. 그래서 헤세드는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그의 헤세드가 크고 영원하다는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선포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가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이죠.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헤세드가 영원하며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우리 하나님 어떻게 찬양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이 모든 기저에 담겨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기저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은 언약 공동체라는 관계가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 되심이지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 나의 주가 되셔서 그분과 내가 언약 관계가 된다는 것은 이 모든 놀라운 성경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헤세드가 나에게 영원하시다는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내가 실패하고 지금은 뭔가 일이 안 풀리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삼으면 성경은 나에게 헤세드가 영원하다고 하셨기에 소망을 가지고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찬양 가사가 또 있죠.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저는 이 찬양 가사를 몇 년 전에 알면서 처음에 오랫동안 이 가사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잘 적용이 안 됐어요. 주님의 약속이라는 게 뭘까? 이 곡을 처음 알게 될 때 그 생각을 한참 했습니다. 이 가사에 내가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해 준 게 있어야 되는데, 나한테 약속해 준 게 있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한테 약속받은 게 없는 것 같은데 이 노래가 나한테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라는 생각을 처음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과 내가 맺은 언약, 그 약속 관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여호와를,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모실 때,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분의 통치 원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영원하신 헤세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뜻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주 약속이라는 것이 언약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인자하심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레위기의 제사를 넘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또 그 헤세드에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헤세드의 궁극적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우리 시온의 교회가 이 기초 위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가사를 한번 찬양해 보시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